말씀은 로마서 9장 17절부터 29절까지. 로마서 9장 17절부터 29절까지 좀 긴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누가 이스라엘인가 그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관하여서 예로 앞에서 두 가지로 들었죠. 이스마엘과 이삭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께서 그 둘 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한 사람만 이삭만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엄마가 다르죠. 하지만 리브가 한 사람에게서 이삭과 에서와 야곱이 낳는데 앞에서는 이스마엘은 사라에게서 안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셨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리브가 한 엄마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둘 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고 부르지 않고 누구만 야곱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선택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관하여서 또 예를 하나 든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그 어떤 일?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로 왕, 이집트 바로 왕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그를 선택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앞에서도 그렇고 앞에 이스마엘이나 이삭 또 야곱과 에서 심지어 바로의 이야기까지 듣고 나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18절에 19절에서 혹 네가 말하기를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권적 선택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실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완악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선택하시고 완악하게 하실 자를 선택하셨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완악했다고 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를 허물하시냐, 책망하시냐?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신 건데 누가 하나님의 그 선택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반문에 대하여서 바울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토기장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 이야기로 첫 번째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20절, 21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철저히 주권자이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주인이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 해서도 하실 수 있다. 감히 진흙 한 덩이와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왜 이렇게 저를 만드셨습니까? 하고 반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성에 차지 않아요. 그 대답이 듣는 사람에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진흙이야 뭐 인격도 없고 그런다지만 인간은 엄연히 인격이 있고 또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선택해 놓으시면 하나님이 주권자인 건 알겠는데 이게 좀 대답이 좀 성에 차지 않는 대답이란 말이죠. 그걸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선택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대한 이야기. 그게 2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22절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 진노의 그릇. 이게 누구예요? 앞에 이야기한 바로 왕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고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바로를 선택하셨는데 그 바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기로는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거 아니냐. 쉽게 예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재앙을 내리시죠. 그냥 한 번에 이집트를 그냥 끝장내버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로 왕이 그 재앙을 겪고 모세에게 내보내겠다고 이야기하죠. 이 재앙을 거두기만 하면 내보내겠다. 그런데 번번이 그 약속을 어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재앙을 거두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내보내지 않아요. 그걸 10번이나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끝내 그 바로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이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누가 생각나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누가 생각나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한 진노의 그릇이죠. 이미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멸망받기로 예정된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그걸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바울이 다시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 마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그릇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왕만 진노의 그릇이 아니에요. 바로 왕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릇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도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그릇이라고 바울이 표현하죠. 에베소 2장 3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로 선택하신 긍휼의 그릇이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그릇이고요. 바로는 그런 우리들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런데 23절 보세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을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본래 영광 받기로 예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여겨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하고 표현하죠. 이 그릇은 우리다. 실상은 본질상 진노의 그릇이고 우리가 바로만이 아니라 우리도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그릇인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관용하셔서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의 그릇은 우리니 하고 24절에 말하죠.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에서 긍휼을 베푸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는 그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방향이 어딘가?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주권적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만 보이시려는 게 아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은 우리에게 긍휼로 이어지고 은총으로 이어집니다. 은총으로 이어져요. 마땅히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여러분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끝내 하나님을 거역한 이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진노의 그릇이에요. 이들의 행위를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세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29절에서도 보세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진즉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남은 자를 두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25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죠.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인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해서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도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시고,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 중에서 부름받은 자, 이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가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은총으로 이어진 거예요. 은총으로. 그리고 그 은총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그냥 내가 구원하지 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보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진노의 그릇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자신이 받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은총으로 이어진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심지어 바로 같은 사람조차도 내가 네 불순종을 통해서 내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이스라엘에게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사람조차도 주님은 참고 관용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그 바로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끝내 독생자를 진노로 심판하시고,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그리고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시고 사랑한 자라 하고 주님이 품으신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은총은 이어지고 있고요.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럽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품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은총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주의 은총 아래 있으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조금씩 예수 믿는 기간이 점점 더해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점점 더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우리 애들에게 철 좀 들어라 하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철이 좀 들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주님의 뜻을 실행하고 주님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저희들을 주의 백성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라 여기시고 받아주셔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본질상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진노를 우리에게 퍼붓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노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 은혜를 평생에 잊지 않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주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자녀로 더 성장해 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